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요일 또 본문 봐야죠. 우리 수요일까지 레위인의 기업과 재산들, 우리 나라 지도자하고 도시 지도자하고 그리고 그 안에 레위인의 재산들, 목초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 우리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제사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제사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피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라 지도자가 가나안 땅 사방 경계죠. 나라 지도자. 그리고 같이 나눌 자들, 땅을 나눌 자들, 12지파 지도자들 이름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이 각 지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전체. 그죠?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각 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레위인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사방 경계 지계표 할 때 남쪽은 뭐고, 그죠? 이 북쪽은 뭐, 서쪽은 뭐고, 북쪽은 뭐고, 동쪽은 뭔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도자 들어가고 레위인 구체적으로 재산이 목초지, 그죠? 예,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들어가면 도피성은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가 딱 하고 나와요. 그러면 알맹이 중에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을 알면. 딱 한 단어로 쪼릴 수 있어. 알맹이가 뭐 도피성 알맹이. 그건 다 아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방경계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 사방경계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도피성은 한 단어로 딱 쪼리면 뭐가 나와? 에이, 생명, 사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적정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뭐 예수. 근데 생명을 사랑하냐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곧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 하라 그러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세 계명.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어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기도 시간에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정말 힘들지만, 난 참기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티도 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사랑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뭐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 피하는 곳이다 이러면 그냥 초등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거는 사방 경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거기서 또 들어가면 뭐가 냐면 예수의 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방 경계 나오지, 각 지역 있지, 레위인들이 있지, 지역 중에서도 레위인 있잖아요. 사는 곳. 그 레위인 중에서도 도피성 가운데 팍 박혀져 있죠. 알겠죠? 자, 그래서 도피성은 이제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 다루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목요일 본문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 보면 이제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완전히 얼마나 극과 극인지. 그리고 시편은 마치 짜 맞춘 것처럼 거기 살인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고의로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도피성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생명 존중이고 생명 사랑인 거고. 이게 창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도피성을 정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적용돼.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거류하는 자, 다 도피성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철 연장으로 죽인 사람, 죽일 만한 돌로 죽인 사람, 그리고 나무 연장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야. 이거는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죽여라.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살인하고 기회를 엿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요.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없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인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맞아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미움이나 악이나 시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그냥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 사람이 죽은 거야. 그죠? 그래서 도피성을 잘 살피면 가나안 사방 지경의 지계표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가나안 땅 전체는 어떤 땅이라는 얘기야? 가나안 땅은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땅이 생명을 보호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러면 생명을 지키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최극에 있는 게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 구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레위기도 있고요, 신명기도 있고 다 있어요. 구약도 이웃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거하고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땅, 그게 바로 진리의 땅이고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의 정신이 뭐냐? 그 땅의 심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교회의 심장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예 무슨 계명을 줬어요? 세 계명.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세 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 가운데 세계명 교회 한번 쳐봐봐 있나? 은혜로운 교회, 풍성한 교회, 그죠? 뭐 다 있어도 세계명 교회는 없어. 그죠? 그런데 세계명, 근데 사랑인데,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잖아요? 은혜 교회 은혜가 없고, 반석교회가 뭐래고. 왜 그러냐면,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뭐 고합성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목사님 조심하는 거지. 무슨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냐?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피성을 이게 우연히 사람 죽인 사람 피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참 곤란한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면 적과 꿀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런 땅이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은 다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은 어땠어요? 탐욕, 그죠? 탐심,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대적, 반역, 그죠? 그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찬 땅이 광야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연히 사람을 죽였잖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연히 사람을 죽였다고 죽이면 되냐? 그게 그런 땅이야? 그런 땅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죽지 않아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악의가 없는 자에게 복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거기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여기 철이 뭐예요? 돌이 뭐예요? 나무 연장이 뭐예요? 궁금해서 이게 질문하셨는데 솔직히 내가 쉽게 해줄게. 철은 조폭이고 돌은 강도고 나무 연장은 양아치야. 이제 좀 쉬워? 사람이 죽이더라도 철 연장 가지고 이제 칼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돌멩이로도, 어떤 사람은 나무로 하고. 누가 좀 더 착한 것 같아? 철이 착한 것 같아? 나무가 착한 것 같아? 나무가 착한 것 같아. 철은 악의, 돌은 미움, 나무는 엿봄. 밑에 나오잖아 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했든 저걸로 했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뒤에 몰래 가가지고 뻑치기라고 그러잖아요. 돌로 퍽 해가지고 돈. 그러니까 이 철은 조폭이고 돌은 강도고. 나무는 고등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 우리 옛날에 집단 패스하면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그때 우리 연장 들고 가진 않았잖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누가 우리 얘 때렸어? 왜 이래? 그래서 안 그랬어? 보라매 공원 그냥 쫙 가가지고 그냥 막 학교끼리 막 붙는 거지 막. 우리 보는 서울계공고. 경찰 아저씨들 뜨고 막 난리가 난다. 알겠지? 그러니까 나무는 고등학생이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죠? 그러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보복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왜 살인한 자를 복수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살인한 자는 복수해야지 돼요. 반드시.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땅의 원리예요. 좀 아리까리하죠? 복수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복수라고 하지 않고 보복자다 얘기합니다. 보복자의 뜻은 가알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자기 친족의 어려움을 구원해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친척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럼 그 친척의 생명을 내가 구원해줘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생명을 살려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과 그리고 이 보복은, 이 보복이라는 말 속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나 보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 보면 여기에 만일 미워하거나, 자, 봐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미워해서,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주면, 악이야. 완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거 죽여야지 하고 죽이는 걸 말하는 거지. 다 살인이죠, 이게. 그래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 죽여도 과실치사가 있죠.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런 건 일단 살인자하고는 형량이 다릅니다. 과실치사는. 그런데 사람을 죽여도 계획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계획을 짰냐 안 짰냐, 미리 가서 연장을 준비하고 미리 가서 동선을 살피고 미리 누구랑 협업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형량이 센 겁니다. 기회를 엿봄, 이런 거 다, 이게 다 한마디로 뭐냐면 고의. 자,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리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럼 이 땅의 원리가 뭘로 돌아가는지 알겠죠? 생명으로, 이 땅의 원리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나오냐면 대제사장,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계속 거주하면서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죄가 씻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규례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요, 이제 죄값을 다 치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법들이 있었는데 참 너무나 과학적이고,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요. 금요일이죠? 근데 금요일 어디 갔지? 내가 또 안 해놨나? 나를 꼭 뭘 빼먹어요, 내가. 아, 내가 늙었나 봐요. 금요일 어디 갔냐? 토요일. 이거 했는데.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볼수 한번 봐봐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 지경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공평해요. 어쨌든 생명을 봐봐, 뭐라 그래? 우연히 죽였어도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살인자라고 표현돼 있는 거예요. 난 우연히 죽으니까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활동 배경을 이렇게 제한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감옥 가봤어요? 필리핀 감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거기 이제 선교하러 목사님 이제 들어가고, 필리핀 감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처럼 그 철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마을이에요, 마을. 도피성처럼. 거기 들어가면요, 집도 있고요, 그리고 구멍가게, 슈퍼, 심지어 신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게 감옥이에요. 필리핀 감옥. 갈만해요? 그래서 면회도 오고요. 그리고 딱 가면 막 뜨겁잖아요. 앞에서 돈 벌려고 우산 앞에서 딱 대주고 그래요. 그럼 돈 달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하룻밤도 자고도 오고요. 아내들이 오면 거기서 각자 다 집이 다 있는 거예요. 사는 집이. 거기서. 근데 물론 이제 좀 집이 좀 열악하긴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제한적인 동네에서 슈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예를 들어서 요 이렇게 청라 여기 3동 있잖아요. 2동. 여기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걸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의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도 이제 그런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천주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필리핀이 아마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1급살인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딴 데다가 가두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도피성 지경 바깥이 있고 도피성 지경 안이 있겠죠. 도피성 지경 바깥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도피성 지경 바깥은 어디고 안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뀌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은 어떤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지 아까 나왔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 가운데 미움 또 뭐라 그랬어? 악의 그리고 살인 기회를 엿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피성 안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 의, 진실,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도피성 안인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었죠. 속죄가 일어나서 구속했죠. 왕국을 만들었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면 왕국이잖아요. 그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슈브죠. 그런데 도피성 지경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악의, 고의, 기회 엿봄, 미움, 살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도피성 지경 바깥이 어디고 도피성 지경 안은 어딘지.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심장부라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심장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고 진실이고 기회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선을 잡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핵심 예수의 마음이다. 교회는 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죽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지도자까지도 죽이고, 그죠? 늘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고소가 일어나고. 자, 도피성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경 바깥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오전에 설교를 했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분이 마을 목회를 하셔서 이렇게 살지 않아서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왕국이 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질병을 짊어지심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을 목회예요. 근데 이런 왕국을 얘기를 하고 왕국을 가르쳐서 예수를 가르쳐서 진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릇 빌려주고 도서관 만들고. 그릇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의 마음을 왕국으로 만들 수는 없다니까? 그릇을 빌려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내가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릇 싸가지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 파티할 때 그릇 빌려주는 거 이게 내가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승질이 죽고 네 자아가 죽고 네 미움이 죽고 네가 미워하는 김치쌀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하고 이웃 동네 사람하고 한테 이 그릇 빌려주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페어 처치예요? 지금 세상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왕국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자꾸 관심을 어디에 가지냐면 자꾸 마을에다가 관심을 가져요. 마을에다가. 여러분, 제가 공원에서 사진 찍어서 올렸죠. 뱀 출현 주의, 뱀 출현 지역, 주의 요망.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이 마을은 뱀 출현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뭘 해주면, 뱀들에게 뭘 해주면 만족하고 뱀들에게 뭘 해주면 기뻐하겠어요? 코로나 때 손소독제 이렇게 쭉 나눠주고 뭐 마스크 나눠주니까 고맙다고 하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고맙다고 해요? 뭔가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팔복을 얘기해서 우리의 내면이 소금이 되는 거죠. 그거 백날 나눠줘봤자 그 교회 장로님 사기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백날 해봤자 그 주차 전쟁, 주차 해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면 다 날아간다니까. 이제 뭐를 원하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 내면을 바꿔야지. 내 내면을 사랑으로, 미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하고, 죄짓지 말고, 말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너의 착한 행실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마을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왕국이 없는 우리 교회 성도와 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목회자 자신을 걱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마을 걱정 아니죠? 먼저 그 마을을 그렇게 신경 쓰고 지금 우리 애들 가운데 지금 애들이 지금 용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지금 저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저렇게 다니잖아. 뭔 마을을 걱정해. 우리 교회에 있는 애한테 좀 신경 좀 쓰고 좀 그렇게 하지. 맞아요? 그치? 얘들아, 내가 저쪽에 있는 저기 모르는 김 집사님 애를 도와주는 게 좋겠어? 아니면 우리 교회 너를 도와주는 게 좋겠어? 그래, 너지. 너를 도와줘야지. 세상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나라님이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응?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열심 내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복이라는 말은 복수가 아니라 가알이죠. 보복이라는 건 성량하다, 구속하다.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원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한 땅 왕국은 그러면 도피성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격이 어떤 땅인지. 바로 생명의 땅이다. 피가 살아있어야 하는 땅이다. 원한이 없어야 되는 땅이다. 그래서 보복하는 거예요. 피를 흘렸잖아. 그럼 반드시 보복해서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생명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생명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를 속량하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봐봐요. 이 땅이 지금 그런 땅인데 그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도피성에서 좀 더 확장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랬죠. 말씀은 생명이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 그죠? 생명과 빛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이 생명인 분이 세상을 창조하면 어떻게 창조를 하겠냐고. 빛이 있으라. 그 빛의 역할이 뭐지? 빛의 역할이 뭐야? 너 지금 지구상에서 빛을 없애봐. 이 지구상 어떻게 되니? 자, 태양 없애봐. 지구상 어떻게 돼?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악인들을 위해서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 오케이?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목탁 두들고 있는 수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공의가 있으시죠. 그리고 창조만 놓고 한번 봐봐.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이에요? 돌아가는 게. 이 자연세계가 다 생명이죠. 그죠?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생명을 위함이에요. 맞아? 그 거름이 돼가지고 또 생명을 또 살리죠. 열매, 물고기, 그리고 그 안에서도의 어떤 먹이사슬.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생명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인 분이 창조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세상이. 다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야? 생명이 살아나니, 생명이 살아가니, 생명이 유지되니, 생명이 양육되니, 생명이 성장하니, 모두가 너희들이 사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죽음인 놈이 있죠? 그죠? 죽음인 놈, 사망인 놈.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그 오른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뜨악! 사단이 그 오른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뜨악! 악인들. 이거는 뭐 그냥 오늘도 죽음, 내일도 죽음, 한 달 후도 죽음. 오늘은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내일은 오른팔이 부러질지어다. 내일 모레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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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다 살리는 거야. 너 살아? 알았어? 너 행복해?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 그랬지? 그냥 생명도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가 생긴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생명이어야 되고, 생명이 사는 곳이어야 되고, 생명이 억압받거나 생명이 상처를 입거나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의 지금 소리침도 야단도 뭐를 위한 거야? 생명. 너 살라고. 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너 이렇게 행복한 줄 알아? 너 말씀 잡고 자세 잡으면 네 인생의 앞에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믿으라고, 내 말을.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생명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다 살리는 분이야, 그분은.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하고 말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못 되니까 자꾸 집안에서 어떻게 돼? 야, 너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치? 그 부모님도 열받고, 그럼 둘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그 둘이 싸우니까 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니까.
너도 생명이고, 엄마도 생명이고, 아빠도 생명이고, 너도 생명이고, 그지? 그런데 너희들이 꼭 그 생명을 깨고 어떻게? 대적질을 하고 뭐해? 이러고 너 집 나간다. 아 진짜 가만히 앉아서 말씀 보라고. 싫다고요. 나 집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한마디면 또 엄마가 열 안 받냐? 엄마가 무슨 예수님이냐? 오래 참으시게? 너희 엄마 아빠는 오래 참지를 못해. 지금 예수 말씀 본 지 지금 몇 단밖에 안 되면 지금 1단 2단도 안 돼. 지금 녹색띠 지금 넘어가고 있어. 지금 요한복음 띄면 노란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단어를 보시고요. 진짜 살인자를 찾아보세요. 진짜 살인자. 살인자의 심장. 뭐죠? 바로 고의예요. 고의. 진짜 살인은 이런 게 살인이에요. 고의. 고의 안에 뭐가 있을까요? 미움이 있겠죠. 악의가 있겠죠.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요게 바로 살인자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근데 이 고의라는 마음, 고의살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악인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딱 귀에 엿봤다가 저 새끼 어떻게 죽이지? 그리고 딱 엿봤다가 저거 돈 어떻게 뺐지? 저거 사기 쳐먹으면 좋겠네. 저거. 그죠? 싹 해가지고 이렇게 각본을 다 짜가지고 저 권사님은 저렇게 후려쳐 먹어야 되겠네. 악인 목사, 늑대 목사들 이런 거. 이게 진짜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로, 그럼 이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값이잖아요. 배상금 또는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랜섬, 코페르라고 하는 건데 속전이에요. 그래서 몸값. 그럼 사람 죽여놓고 돈을 받으면 내 돈 줄게. 나 좀 죽이자 저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청부살인이 그렇잖아요. 돈 줘봐.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살인자는. 받지 말아요. 그리고 증인도 한 명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흘린 피가 속죄가 일어나냐면 그 죽인 사람의 피로만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보복하라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해라가 이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아주 규례로 확실하게 해놓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땅, 여기 해답니다. 내가 거주하는 땅, 여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생명이 다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자 봐봐 너희들, 이 생명인 분이 그러면 봐봐, 이 생명은 보통 생명 아니잖아. 자, 생명이 지나간다. 봐봐, 여기 지금 그 원자 뭐지? 원자력 그 폭탄으로 지금 방사선 다 지금 죽음의 땅, 체르노빌 주변에 아직도 그러잖아. 여기 체르노빌이라고 후쿠시마라고 그래, 생각 여기가. 그런데 생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다 살아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런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지나갔지. 생명이 오셨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먹고 있잖아. 그래서 병든 마음도 일어나고, 그죠? 상처받은 사람도 치료가 되고, 그죠? 서로 싸우던 사람도 화해가 일어나고, 분쟁이 있는 곳에 서로 화평이 있고, 아멘? 그리고 교회가 그래야 되고, 가정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사랑인데, 가정에서, 야, 말씀 보자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 묵상 때문에 서로 싸워. 이게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생명인데. 그래서 싸우는 건 뭐냐면 한쪽이 분명히 어둠일 거야. 그래서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끌어들이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어둠은 빛하고 싸워야 되니까 싸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리려고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 생활하고 막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왜 그 교회를 다니냐 그러고 다른 교회 가면 내가 가겠다 그러고. 그게 수작이라고, 수작. 그게. 한번 다른 교회 가봐. 나가나? 안 나가지. 그래서 남편 입에 이렇게 잡혀 먹었더라고요. 여자가 허리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기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가주겠다.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자, 고의라고 하는 게 guilty, 죄책, 죄에 대한 유죄. 알겠어요? 유죄는 뭐냐면 고의예요. 고의로, 일부러, 그죠? 엿보면서 악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미워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걸 뭐라 그러면 guilty라고 그래요. 죄책, 유죄. 이 고의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 남 골탕 먹여보려고 이런 거 해봤냐고. 어릴 때 이렇게 사람들 함정 파본 사람 상당히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인간이야. 어릴 때 함정 딱 파놓고 누구 지나가는데 딱 빠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를 채우는 사람이냐면 이 철련장 같은 애들은 뭐냐면 여기다가 똥물을 갖다 부었는데 거의 철련장 같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어릴 때 이 동심이 고의로 그냥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내가 또 부목사님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회를 보는데 주보를 만드는 그 목사가 생판 모르는 찬송가를 거기다 집어넣더라. 틀리라고. 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 청년들 크으 웃고 당했죠 한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고의라고 그래요. 고의를 빕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 자, 도피성 얘기 이제 알겠죠? 그래서 사방 경계에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생명사랑이야.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다 살아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수없이 죄를 졌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양육, 성장.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기업 얘기로 돌아오죠. 그러면 기업, 그러니까 이 땅이잖아?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배웠지? 그럼 문제는 풀리는 거야. 기업을 보존해라. 기업을 지켜라. 그래서 같은 종족 안에서도 다른 지파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가면 얘네들 받은 기업이 삭감이 돼버려.
그죠? 그거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용납을 안 해. 하나님이 네 종족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 그래. 왜 그러면 다른 남자랑 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거였는데 다른 남자로 했으면 이제 신년이 되잖아요. 우리 거 딱 잡아놨다가 이건 므낫세 거야. 근데 에브라임으로 갔잖아. 잡아놨다가 신년 되면요. 원래 그 사람에게로 돌려줘야 돼. 그 딸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걸로 다시 첨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안 된다. 네 말이 옳도다. 종족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기업 보존해라. 기업 지켜라.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때 블레셋 여자와 삼손이 결혼을 하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러면 기업이 뭐냐면 사람이 기업이라는 게 알겠죠? 땅이 기업인데 땅은 곧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확장을 좀 시켜 나가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 애를 낳지요. 자 애 낳아요.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방인 엄마니까 그죠? 그럼 여기 외가 쪽은 다 이방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기업이라 그랬지. 그러면 약속의 씨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언약자손과 언약자손 아닌 사람을 만드는 거 알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르고 야곱과 에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선택된 백성 안에서 결혼을 해서 그죠? 그 기업이 서로 이어가길 원하는데 믿지 않은 여러분들이 눈에 좋아서 결혼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씨에서 나오는 이 씨는 섞이겠죠. 애를 셋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버지 씨, 요 두 명은 엄마 씨, 믿음 있는 엄마 씨, 한 명은 아버지 씨. 그죠? 그럼 얘는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겠죠. 얘는 그렇죠? 잘 안 되겠죠. 말씀 묵상하려 잘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 확률이 많아요? 예, 세상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후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죠.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그 아이들 3명이면 4명이면 다 예수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뺏겨요. 삭감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왜 믿는 종족하고 같이 결혼을 해야 되냐면 시편에 악인이 그래서 등장해 주는 거예요. 기업 다음에. 악인이 등장을 하니까 그 악인의 마음의 모양은 어떤 거예요? 이거 이제 다 했지? 필요 없지? 끝? 자, 주일. 자, 주일 봐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 드디어 민수기 끝났다! 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민수기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어, 진짜. 민수기가 이렇게 힘든지. 그런데 얻는 것도 많았다, 적었다. 너무 많았다. 나는 얻는 게 너무 많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들보도 고치고, 정말, 진짜 너무너무. 그 발람 너무 고마워. 그치? 진짜 발람 때문에, 진짜. 자, 그래서 기업이 뺏기면 이렇게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동족 가운데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야. 이게. 자, 이 악인들의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봐봐요. 악한 입. 잘 봐. 너희들이 거짓된 기업인지 악한 입. 거짓된 입. 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도덕적으로 발라? 야, 거짓된 입이 바른 거야? 악한 입이 막 입에서 막 악한 말 나오고 막 그냥 막 이게 바른 거야. 여기 봐봐. 여기 악인이라고 돼 있잖아.
속이는 혀, 입만 열면 거짓말, 부모님한테 거짓말. 말씀 묵상하는 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또 미워하는 말, 이거 다 안 돼요. 이거 다 악인이에요. 가정에 이런 거 있으면 다 갖다 고치세요. 까닭 없이 나를 공격. 야, 부모가 자녀를 까닭 없이 이렇게 공격해봐. 미치는 거 아니냐? 근데 잘 돌아봐. 까닭 없이 공격받았는지 네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피장 파장. 이게 악인들이라면. 그래서 악인들의 7가지 고의가 있어. 고의살인, 악한 입, 거짓된 입으로 의인을 치는 거고요. 속이는 혀, 그리고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공격하는 거. 까닭이 없어. 왜 나를 공격해? 그냥. 왜 나를 싫어해? 으이그 싫어. 왜? 네가 의인이니까. 인간아. 사랑하는 사람을 도리어 공격. 이게 악인이에요. 이거 봐봐. 내가 분명히 그랬죠. 야, 내가 공격을 할 때는 나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면 공격을 해야 돼. 나를 때리면 왜 때려? 빡!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도리어 공격을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살인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여기서 입으로 그냥 목사님 감사해요 뭐 해도요, 이제 문제가 하나가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 이런 거는요 진짜 싹 없어져요. 야 진짜. 그 뭐라는 줄 알아? 그럼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뭐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불편한, 자기 억울한 거, 자기 피해 입은 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런 마음의 모양은 악인의 마음에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생명의 은이고 그럼 막 걸어가도 막 감사하지 않아요? 막 걸어가도 감사하고, 진짜 어떻게 내가 여기에 앉아있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너무 진짜 감사하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은혜를 모르냐. 응? 그리고 도리어 공격을 하고 도리어 뻔뻔스럽고. 악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함을 받은 것을 악으로 갚아요. 난 지금까지 계속 잘해주고 막 못해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고. 100% 악인입니다. 이런 심령은. 그래서 이 땅은 고의 땅이라고 그래요. 살인의 땅이죠. 기업이 살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믿는 종족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도 부족해. 왜? 이런 땅들이 많거든. 여기서 하나님의 땅이 되려면 여기 와서 제대로 묵상하면서 진리를 알고 자기를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좋은 밭으로 바꿔서 그래야 진리를 알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애들은 속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같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이런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안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하나를 어떻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고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 그러면 얘들아 너 교회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안 보내지. 그리고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결국은 이혼하겠지. 힘든 거예요. 기업을 보존하라. 기업을 지키라. 그럼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예수의 땅이기 때문에 예수의 땅인 사람들이 서로 같이 만나서 기업을 잇게 되면 얘도 예수의 땅이고 얘도 예수의 땅이고 얘도 예수의 땅.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정상적인 부부 태어난 애들 가운데서 대부분 다 예수 믿잖아요. 그죠? 우리 저 김정인 권사님 아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베세다에서 제자가 3명 나왔어. 뭔 축복이랴? 베세다는? 근데 저분은 김정인 권사님 자식들 3명이 지금 다 여기 앉아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억울해 죽겠어. 지금 우리 형은 지금 여기 없어. 명가 사장님 없어 지금. 기업이 그대로 이어진 케이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잘 안 믿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낳고. 그래서 기업을 보존하라. 반드시 같은 종족으로 기도하고 결혼하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바깥에서 교회 댕기는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그냥 댕기는 사람. 무슨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가서 잘 가르쳐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그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지 이 살인의 땅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얘가 누가 딱 쳐봐라. 얘 가만히 참나. 운전하다가 너 끼어들어봐라. 가만히 있나. 이런 땅하고 결혼할 거야? 너 얼마나 인생이 골치 아프겠어. 응? 걔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땅이 아닌데 누가 결혼해가지고 누가 애 낳고 사는데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너만 바라보고 산대. 응? 쭉쭉 빵빵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우리 안 그래? 마귀 새끼들 다 쭉쭉 빵빵이잖아. 누가 너 보고 산대? 걔가 약속의 땅에 너만 바라볼 것 같지? 지금은 오 마이 러브겠지. 오 마이 베이베.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선배님들한테 다 물어봐 여기. 응? 누가 아버지들이 믿는데도 처음에 만났다 오 마이 베이베 했어. 감각이 사라져. 네 다리가 내 다리고 내 다리가 네 다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좋은 말로 잘 듣고 다른 종족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요. 알았어? 삼손 봐봐. 바로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잖아. 요즘 애들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대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야지. 나 깜짝 놀라는 거. 난 신혼여행 가서 헤어졌대. 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다음에 또 어떻게 또 가야 돼? 그럼 우리 새끼 결혼할 때 축의금 2번 줄 거냐? 너무너무 진짜 이 세상이 지금 결혼식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야. 예. 반드시 믿는 사람끼리. 알았어?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CC 커플이었어. 알았어? 교회에서 만났단 말이야. 알겠어? 선아야, 왜 웃니? 응? 교회 안에 오빠 있어? 오빠가 없어. 오빠가 맞아. 우리 자매들 남자가 부족해. 금식하면서 기도해 이것들아. 결혼하려면 어떡할 거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딱 만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말이죠. 그죠? 근데 성비가 안 맞아. 그치? 남자가 둘씩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참 여자들 너희들은 정말 참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니 묵상 진짜 잘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 실자가 일어나도록. 그지? 그래서 바깥에서 혹시 만나더라도 꼭 말씀 반드시 가르쳐서 요한복음은 진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빠가 진짜 묵상을 하고 자기를 죽일 줄 아는구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네?
그 오빠하고 결혼하는 거야. 알았지? 안 그러면 그 오빠는 다른 여자한테 순종한다. 알겠지? 인생이 상당히 괴로울 거야. 후회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기업이냐? 봐봐, 이거야.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땅이라고. 이런 사람은 보통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보통이 아니야. 예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악인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대적해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자, 속에 살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딱 두 마디지? 나는 사랑하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자, 살인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소유고 이게 기업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고의 살인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이 뒤부터는 아까 보복이라고 그랬죠. 보복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속량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방문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볼 것 없죠.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 어디까지 씨를 말리시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는 게 뭘까요? 이런 거죠. 뒤에서 숨어 엿보고 그지 사고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네가 기도한 게 다 죄가 돼버려.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습 있지? 이게 다. 왜냐하면 야, 너 그때 기도했는데 또 뒤에서 그런 짓 했어? 그럼 기도가 죄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기도하고 삶은 똑같아야 돼. 삶은 그 모양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시게 되면요, 기도가 죄가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 연수 짧게 하시고 단명합니다. 악인이 오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직분은 타인이 갖게 되어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충격인데요. 이제 악인의 가정에 대한 보복이 2차로 일어납니다. 뭐냐면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집도 황폐한데, 집도 폐허인데 그 폐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가지고 빌어먹게 된다고. 가정에 대한 심판이에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고리대금하는 자였구나. 이 악인이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이렇게 고리대금하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어떻게 해요? 막 고의로 뜯어먹고 다 베껴먹고 이런 사람이었겠네요. 이런 사람,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소유, 재산. 자, 자녀, 아내, 소유. 가정에 대한 보복이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이익. 낯선 사람,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얘가 다 일을 해놓고. 그리고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옵소서. 인애, 헤세드예요. 헤세드는요, 악인에게까지 미치는 거거든요. 자비가. 근데 여기에 악인은
고의 살인은 아예 그 헤세드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고하면 다 은혜를 베풀잖아요. 근데 고한데도 은혜를 못 받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요. 이제 자자손손 후손에 대한 보복이 또 있어요. 봐봐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각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각에 흐르는 저주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 조상이 저질렀던 그 어머니가 지었던 죄를 그냥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그 다음에 증손자 보고 해도 그 할머니의, 그 고조 할머니의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붙잡고 계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자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희귀병이고 난치병인지, 또 왜 이렇게 막 결혼해서 누구누구 죽고 계속 죽고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죄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인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 저주 제대로 날리고 있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러니까 죄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요. 이 집안은 볼 것도 없고요.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억. 기억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기억 안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기억 안 하고 싶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해낼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왜? 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악인들을 씨를 말려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악인 입장에서는 심판이고요. 의인 입장에선,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속량인 거죠. 의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 되고요. 악인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살인이라는 걸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혀도 보복하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맞고서가 들어올 거예요. 제가 나를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가 억울한 것들은 당연히 정당방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진짜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 괴롭히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김상두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설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악인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구원을 지금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은 구원이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악인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인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은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제 어떤 땅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고의로 자꾸 그 사람 흠집내기 좋아하고 자꾸 입대기 좋아하고 이렇게 자꾸 하시면 이런 입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입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에게 그 입으로 거짓말해서 피해 입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바로 가나안 땅의 심장인 거예요. 바로 생명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살리는 거 좋지 않아요?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좀 살고, 사람이 나 때문에 좀 행복하고,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참 힘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옆에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응? 나만 좀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좀 그 사람 숨 쉴 수 있도록, 그 사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잔소리도 좀 줄이고, 그죠? 말 안 하고 내가 차라리 참고 내가 울고 말고, 그죠? 네. 왜? 희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기도는 제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한번 참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내가 참아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성숙하게 내가 섬기고, 내가 좀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이걸 찢는 거예요. 이걸 찢어요. 요만 것 때문에 섭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찢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은, 아니 희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데, 우둔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둔하니까, 무지하니까, 악하니까 내가 죽어서 내 마음을 찢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지. 그죠? 그렇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목표가 예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코스를 밟으셔야지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 사랑하는 거 훈련 끝나면 점점 하나님이 고쳐 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사랑의 마음을 더 크게 하실 거란 말이죠.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사랑이 막 풍성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진짜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쉬게 하지 않고, 사랑은 뭐라고요?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자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야,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목표 4번 본 적은 없어. 그지? 그런데 말씀 생활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날은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뭐 말씀에 순종하고 뭐 죄를 이기고, 이건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니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참고 사랑하는 것. 알겠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바로 이런 날이 예수님에게는 스페셜 데이. 이야, 오늘을 기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축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우리는 묵상이나 좀 잘하면, 하나님 나 대단하죠. 뭐 죄 하나 뭐 참고 이기면, 내가 오늘 참았어요. 그러죠? 주님은 그래요. 그래,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 주님께는 주님이 아주 특별한 날로 보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을 갔더니 주님이 사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응? 입 대고, 응? 시기하고, 응? 저 사람이 목사님 사랑 더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요,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대예배 설교를 했어요. 죽으라고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5년, 10년이 돼도 대예배 설교 한 번도 못한 선배들이 있는데 저는 가지 한 달 만에 담임 목사님이 일부 대예배 설교를 맡겨주신 거예요. 미움 받겠어, 안 받겠어? 미움 받지. 그거는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법이에요. 응?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 목사가 누구를 칭찬을 못해. 왜? 그 사람 칭찬하는 순간 뭐야? 미움 폭탄이 떨어져. 시기 폭탄 떨어지고. 유치하지 않냐? 어? 너무너무 유치하다 진짜 정말.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칭찬하는 사람, 내가 마음껏 칭찬할 수 있도록 좀 보고 배우든지. 서로 오해들 하지 마시고. 아멘. 새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땅의 심장이 뭐라고요? 생명사랑. 그러면 사랑의 최고봉, 사랑 끝 가면 거기 뭐가 있어? 사랑 끝 거기 뭐가 있어? 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어?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살인 당함이라는 게 있는 거라니까. 생명의 끝을 가면 살인이 있다고. 살인 당함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죽음이라고. 생명인데 공교롭게도 생명의 최고봉은 죽음이라고. 너를 위해 내가 죽는 걸 생명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 너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 그게 생명의 최고봉의 마지막 부분이 그 죽음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 죽고 너 살리는 거야. 알겠어? 네가 나를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네가 사는 거, 네가 생명 사는 거. 들떨어지는 사람은 아, 나 살았다 막 이러겠지. 하, 내가 잡아먹었어. 오전 예배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영어 발음으로 Marjorie. 그죠? 사랑받는 게 좋냐? 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사랑만 받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래? 응? Marjorie.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둔한 사람하고는 같이 살아도요, 무지한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사는 겁니다. 둔한 것과 무지한 것은 달라요. 태생적으로 둔한 사람 계시죠? 그래도 무지하지는 마시고 꼭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